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든 일이겠죠. 종이 된다는 것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미국 땅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비, 종, 이런 이름의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되는데요, 이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참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6년 동안 종의 일을 하게 되면 7년 때는 그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자유인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슬퍼요. 이 자유라는 것이 그닥 반갑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이 노예가 되었고 이 종이 되었는데 여기서 나간들 이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단신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어떻게 받냐고요. 힘들 거예요. 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만 상황은 참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미리 그런 그 가정을 꾸렸으면 그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있지만 이 종의 생활 동안에 주인이 추천하여 가정을 이렇게 꾸렸어요. 거기서 아들, 딸들이 낳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나 아들, 딸들은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자유예요? 너무 서글픈 제한적인 그런 자유. 이 자유 누가 좋아한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자유가 있으면 다 진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포로된 자이고 누가 눌린 자입니까? 어느 감옥에 있는 그런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포로된 것과 눌린 데서 벗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그냥 어떤 감옥소에 있는 자들 갖다 끄집어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신앙이나 민중신학이 잘못 접근하는 것이에요. 이 육신적인 이 고통에서 벗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며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죄에 얽매여 있는 것, 아무리 유신적으로 어딜 가고 무슨 할지라도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 죄가 이끄는 대로,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올무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6년이 지나 7년째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설픈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시고 선포하시고 나가시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죄 중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얽매임에서 벗어지는 7년째 오는 이 자유의 제도, 이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방식이에요? 자,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가서 그냥 참 어이없는 상황 속에 내던져지고 이것저것에 의해서 얽매이는 자유 아닌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나는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노예 12년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흑인들을 갖다 막 괴롭히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어떤 백인 주인은 참 너그러운 자가 있어요. 어떤 백인 주인은 너무 사악한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인은 참 좋은 그런 주인인 것이 분명해요. 이 종이 거기서 아이고 빨리 벗어나야지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난 그냥 밖에 나가서 몸만 자유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 있는 주인은 정말 그 주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건 자유도 아니에요. 난 주님의 종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 주인을 사랑해야 돼. 사랑.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노예예요. 노예. 마지못해 이러는 것이에요. 사랑이 넘쳐. 사랑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에게, 그 주인에게 묶여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처자도 사랑함으로 라고 말을 해요. 교회에서 아주 정말 멋진 그런 사역을 하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처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막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 집에 오면 지옥 같아. 그건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는 슬퍼요. 교회 가서는 막 인정받아.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막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있어요. 집에서는 그냥 남편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안 돼요. 아이, 알았어요. 내가 처자를 사랑하죠. 남편과 아내 다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또 사랑 안 해? 아니,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성실한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는 밖으로 나가서 어줍지 않은 그런 자연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내 처자와 함께 같이 이제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면은요, 할 일이 있어요. 6절 말씀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지금 귀를 뚫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옛날 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요즘 미용으로 뚫지만 옛날에는 신분, 내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 모든 신체 가운데 왜 귀를 뚫어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귀예요. 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종들은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의견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우린 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귀를 뚫는데요, 문이나 문설주에 뚫어요. 그 문설주가 뭡니까? 그 문설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그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곳이에요. 고난의 자리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은, 주님을 섬기는 정은 죄종이 되지 아니하고 어줍지 않는 그런 자유를 갖다 누리지 아니하고 나는 확실하게 주님에게만 매이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는 문설주의 귀를 뚫으면서, 피가 발려진 그곳의 귀를 뚫으면서 고난의 희생의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면서 그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올 게 뭘까?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 종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다. 그는 험한 길을 간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키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53장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수많은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는 자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자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직분이에요. 이 고난의 종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종으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요. 성령을. 이 성령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에게만 매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죄종으로 사는 것을 더 이상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거기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자가 나음받고 치유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다른 자의 회복이며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종의 길에 있으니,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실 것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주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어줍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튀어나가서 고통당하고 또 묶이는 인생 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에게 메어서 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자유하게 되고 내 이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자가 기쁨을 얻게 되니 진실로 복된 사역이며 진실로 참 자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주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처럼, 그래야 참 자유하고 모든 자를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너희도 자유하고 다른 자들도 자유케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되는 두 번째 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주의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드린 그 말씀이에요. 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말씀이에요. 근데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지금 여자의 그 종됨에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질곡이 있어요. 많은 아픔이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이 남종이 벗어나가는 그 상황과 좀 다르게 여자에게는 많은 방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종에게는 남종처럼 그렇게 무슨 그 7년째 나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방해가 있는데, 놀라운 반전 역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나중 형편도 점점 막혀있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가 되면 딸이 되는 딸, 주인의 아들을 그에게 주고 그를 자우로 받아들여요. 그럼 딸 되는 거예요. 딸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계 속에 있는 여인이, 종으로서 처절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여기가도 막혀있고 저기가도 막혀있는 그런 방해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살 길이 있으니, 종의 신분이 아닌 그 길이 있으니, 주인의 그 가족이 되는 그 길이 있으니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면 되는 것이, 그의 신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전이 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곳에는 역전이 있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바뀌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그 모압에서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저 유대에서 온 이민자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죽고 아주버니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소망이 없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결단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어머니가 나 고향으로 간다. 예, 어머니 따라가죠. 왔지만은 그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만 누가 반겨줘요? 다 조롱하고 한심한 것. 이렇게 다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는 정말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고 거기에 어느 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님을 복양한 거예요. 어머니 드세요. 이삭을 주워다가 정말 그 어려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그 밭이 누구의 밭이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에요. 그 보아스가 어느 시간에 왔다가 그를 발견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예.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룻에게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성실함,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 어머니가 다 효성스럽게 받듬, 이런 것을 갖다 성실히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쉬지도 않으세요.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다음에 그의 이제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이삭 줬던 여인이 이제 신분이 바뀌면서 버거웠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은 더 이상 종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한 삶, 역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전을 시키세요. 우리의 신분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역전시키기를 잘하세요.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이제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회에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찬양을 듣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에는 역전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은 그를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도 그를 역전시키고 온 민족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셨던 주님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전극이 일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내일부터 계속 기도에 나와서 역전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신부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축복받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로 바꿔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또 왜 안 바꿔주겠습니까? 우리의 신분 근본을 바꿔줬는데 무엇을 바꾸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주저하시겠습니까? 바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은 죄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죄종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피난처로 달려가라. 거기에 우리는 죄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참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여러 죄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 것이에요. 다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고요, 죄의 참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피난처가 있다. 피난처가 수많은 죄의 목록이 다 우리 것이에요.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돼요. 치러야 돼요. 죄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매번 얘기하는데, 야야야, 너 어제도 그런 짓 있었잖아. 지난 주간에 내가 계산해보니까 야 100가지도 넘다. 너의 죄는 100가지도 넘어. 무슨 뻔뻔하게 살아. 그 참소 가운데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에서, 참소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으니 피난처예요. 이 다람쥐는 조그만 것인데 큰 짐승 가운데서 살아나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큰 짐승이 딱 보이고 소리가 들리면 조그만 바위 틈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입이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손이 못 들어가니까요, 딱 들어가요. 이 자그만 다람쥐가 살 길이 있어요. 맹수를 피할 길이 있어요. 작은 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반석 때문에 우리가 숨기기만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플로리다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퇴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17명이 죽고 15명이 다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자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 교사 하나가 아이들을 다 옷장 속에 숨긴 거예요. 숨어라, 숨어라. 살렸어. 숨을 곳을 찾는 자는 살아납니다.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하여서 까딱콤,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숨게 되었습니다. 지하입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거긴 놀라운 일이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흙은 손으로 파면 금방 파져요. 꽃갱이가 필요 없어요. 손가락으로 파면 다 파져요. 근데 파자마자 굳어서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내려앉지 않아요. 손으로 팔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딱 굳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고 사는 것이 자유다 사지 않고, 이 어둠이 있으나 예수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난처가 너무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으면 우리는 죄 정죄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죄의 종이세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종이 되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에게만 매여있고 다른 모든 것은 자유예요. 주님에게 매이는 자가 뭐가 부족해서 또 무엇과 결탁하고 무엇에 그렇게 손을 내밉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딴 데서 다 자유하세요. 주님도 섬기고 다른 곳에도 내가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 없어요. 주님에게만 안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하세요. 그들을 살리세요. 도우세요. 내 자신이 자유한 그 모습을 보이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진정한 자유자, 고난 중에 있어도 그가 존귀한 자다, 그가 형통한 자다, 이사야 5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신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우리는 올무에 걸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난처가 있지 않습니까?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짐이 있어도 우리가 그에게 가면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왜 죄의 정죄 가운데 빠져서 힘겹게 살아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지 너 이 일을 갖다 갚아야지, 눈 빼야지, 너 손 잘라야지, 왜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어주고 품어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품으실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정죄 가운데 살지 않냐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주님만 섬기리라. 그 주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참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